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욕구는 먹고 마시고자 하는 욕구죠. 식욕은 사실 욕구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엄마의 젖을 물리면 본능적으로 그 젖을 먹는 것처럼 이 식욕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름이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돈과 권력과 쾌락에 그렇게 목매다르고 열심히 갈구하는 모습들이 많죠.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배부름과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유튜브나 여러 방송에서 먹방이 유행합니다. 이 먹방 채널은요,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요. 한번 보면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걸 왜 보고 있지? 남이 먹는 걸 왜 볼까? 그런데 이 먹는 게 우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짬뽕이나 짜장면이나 이런 거를 그냥 한 그릇 먹는 게 아니고요. 한 열 몇 그릇, 20그릇 이렇게 넣고는 열심히 먹는 겁니다. 우리는 먹지 못하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보면서까지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 찬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자와 또 불신자는 그러면 어떤 차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사는 정말 세상이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것과는 달라야 되겠죠.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시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만족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되는 영원한 배부름을 뜻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배부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천국은 배부름의 나라이죠. 하지만 그 배부름은 의로 인한 것일 뿐 세상의 것으로 인한 배부름과는 상관없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인해 항상 배고픔의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바로 불신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줄이다와 목마르다의 그 원어를 좀 살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시면 그냥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을 때 느끼는 시장기 정도가 아닙니다. 심히 배가 고파서 굶주린 상태가 오래된 것.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배가 줄이신지라라고 할 때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림의 그 상태, 그것을 지금 주리다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속의 내장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죠.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시면 잠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그 목마름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름의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배고픔, 최고의 목마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최고로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배고프고 또 목마를 때가 있습니까? 별로 그럴 때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배고픔을 채우고 이 물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에 줄이는 것입니다. 의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 말은 정말 의에 대해서 내가 진짜 공복에 완전히 지금 배고픔에 극에 달하는 그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의가 아닌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의에 대한 진정한 갈급함과 갈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문장의 패턴이 약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네 번째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보일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사람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또한 이 의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오르심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 영원한 의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실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는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구원의 상징, 사랑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의며 우리가 굶주려 하고 목말라야 하는 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배고파야 되는, 갈구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갈망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오해는 의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의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의를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영적인 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의 정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아주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충성되고 열심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정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의인 것입니다. 이거 3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리고 이것은 바울 역시 자신이 이렇게 자기 의에 붙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았는데 오늘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성령의 빛에 거꾸려져 자기를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의였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행하지만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일들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헌금을 드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런 의는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쌓는 그 의일 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4절, 이 3절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제 다시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논할 수 없다라는 사실.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율법의 마침으로 그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나 스스로 행하는 그 행위로 그 의로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요, 자기 의로 가장 충만한 모습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있죠. 이 자기 의로 충만한 거죠. 이 자기 의로 충만하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자신의 공덕을 쌓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에 한껏 어깨를 으쓱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에 모든 힘을 내쏟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주의 일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서 서로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용서 못하며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기의에 빠지면요, 어떤 찬송도 기도도 성경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성경 66권이 여러분 성경책 안에 글씨가 여러분 다 있잖아요. 어떤 게 은혜가 있냐? 보통은 내 마음에 딱 맞을 때 은혜가 있죠. 여러분 생각과 다르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보통. 그게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의를 쌓는, 또 다른 그 의를 쌓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의 기술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안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눈물이 핑 돌고 감정에 탁 북받친다고 이게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감정 충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실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 안에 도사리고 숨어있는 이 교묘하고 간사한 자기 의를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자신에게 절망을 선언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그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자라면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함, 그것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거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다 보니 실패할 때가 많죠. 그래서 부흥회나 찬양이나 간증이나 은사 집회나 특별 새벽 기도회나 여러 모양대로 참석하지만 또 그때 지나면 또 돌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제로라도 이제 교회에 모아놓고 가르쳐 주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면서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또 해보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증과 배고픔은요,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기에 소원이 강해진다고 갈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 소원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가집니다. 내가 조금만 열성적으로 하면 이것이 얻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갈증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고 내 뱃속에 음식물이 없으면 갈증이 나고 배고파지는데 내가 갈증을 이렇게 느껴야지만 이것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 하냐면 이것을 자꾸만 소원을 키우는 소원, 열심을 키우는 거예요. 의에 대해 주류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함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가운데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죠.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하다? 그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갈증과 배고픔을 오해하니까 이것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내 급함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니까 소원을 크게 했어. 좀 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크게 해서 이것을 채우려 하니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이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름이라는 이 단어는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은혜죠.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이 배부름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언가에 배고파하십니까? 무언가에 목마르 하십니까? 자기 의나 아니면 자꾸만 갈증과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나와야 되죠.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 배고프고 주님으로 목말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의를 드러내는 저의 본성을 아시지요.
그러니 주님, 제가 매 순간 주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부르다라는 이 동사는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다. 미래에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지금은 이 배고픔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완전한 성취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만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온전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며,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내가 배부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에서 이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의인의 명예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제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것이 세상이 우러러보는 의인이나 위인 성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 의를 세워서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 생각 자체를 우리는 깨부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거나 배고픔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이 곧 배부름이죠. 왜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배부름이 결정이 된다면, 지금 내가 이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누구로부터 아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지, 내 모든 길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서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욕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에 다른 사람 먹는 것까지 보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요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배부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메시아임을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참 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듯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이러면 제 속도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요, 책임은 여러분한테 다 있거든요. 여러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 삶을 자꾸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좀 비춰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충만해 있지는 않은지, 이 줄이고 목마름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방편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마